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소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이 땅에는 우리의 뜻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의 뜻이 어디예요?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우리의 뜻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욕심밖에 없다니까요. 욕심 때문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선한 목적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은 다 자기 욕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부터 이루어질 때 내 옆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 문구를 꼭 집어넣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주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 하루하루 먹고 살 거 힘든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이 기도 빼먹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빗대로 해서 식사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그보다도 더 큰 의미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면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네 번째 간구로 들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의 네 번째 간구, 주기도문 중에 간구 내용 중에 네 번째로 우리에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을 권원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양식은 어디서 나오지요? 열심히 일하면 나오나요? 아니요. 우리의 양식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는 자의 고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것을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내 거는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먹여 살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하면서도 그 뜻을 깊이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서 그냥 암기식으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안에 진심과 신앙에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짧은 한 줄은 식사 전에 형식적인 말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어느 때 해요? 식사할 때 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그냥 밥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만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할 때 전형적인 식사 버전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히 오늘 한 끼를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고백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참 경기가 어려워서 못 살겠다 해도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그지요? 못 살겠다. 뭐 벌이가 있어야 살지. 그래도 살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지요? 국가가 세금을 주고 국가에서 뭔가를 줘도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국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민생 자금? 예. 이거 전 세계에서 다 돌아보면 몇 개국 안 되는 거 아시죠? 몇 개국 안 된대요. 당신네들 돈 좀 쓰세요라고 국가가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거는 선진국 중에서도 몇 개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면 된다니까요. 외국에 나가보면 안다니까요. 영국에 10년 살았을 때 영국에서도 이렇게 국가 지원 자금, 민생 회복 자금을 줬었어요. 근데 저는 못 받았어요. 왜요? 외국인이라서 못 받았어요. 외국인이라서. 근데 여기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외국인도 못 받는 거예요. 영주권이 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권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라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줄 수 있어도 시민권은 잘 안 줘요. 한국인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것도 축복이요. 아멘. 한국에 있는 것도 축복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돈 쓰라고 주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국가를 통해서 내가 받는 혜택.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저 다리 휴전선 건너서 태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두만강 넘어갈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탈출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좀 예수를 조금 알게 되면 밤새도록 들킬까봐 지하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겠냐는 거죠. 똑같이 사람인데 누구는 북한에 태어나고 누구는 한국에 태어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하시고 지금껏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굶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류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인류할 양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뭐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할 양식이 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무슨 양식? 영의 양식. 그지요?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영의 양식을 한동안 안 먹다 보면 내 영혼이 갈급해지는 거. 이거 느껴보셔야 돼요. 그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자꾸 마음의 갈등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 여유가 없어서 내가 한동안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내가 영혼이 내 영적으로 굶어 죽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으니까 속상해. 이 말씀이 이 생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참 많이 속상한 게 빨리 하나님 여전도사님, 전도사님 오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에요, 요즘. 그래서 당회에서도 장로님하고도 이제 올해 지나가기 전에 여전도사님을 저희들이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한 주라도 말씀을 못 듣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보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데 본인이 얼마나 행복하나요? 안타깝지요. 안타까우셔야 돼요. 나 요즘 요번에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나는 애들을 봐야 돼서 말씀을 못 들어라고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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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갈등이 있어야지. 이번 주는 내가 말씀을 못 들어서 정말 힘이 없어. 유튜브라도 내가 들어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일용할 양식이, 거기에 대한 갈급함을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양식이라고요? 영의 양식. 그래서 믿는 사람은 육의 양식도 먹지만 영의 양식도 먹는 거예요. 왜 육의 양식을 하루에 3번 먹으라고 할까요? 아침, 점심, 저녁 왜 3번 먹으라 할까요? 아니요. 말씀도 그렇게 먹으라고요. 하나님이 영의 사람들한테 너네들 아침, 점심, 저녁 꼬박 챙겨 먹잖아. 약 먹기 때문에 꼬박 아침도 먹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근데 왜 영의 양식은 안 챙겨 먹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육신의 양식도 하루에 3번 먹는데 영의 양식도 자주 먹어야지. 영적으로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메마르지 아니하고 영의 양식도 늘 충분히 먹어야지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은 육의 양식을 하루에 3번 꼭 먹고 안 먹으면 배고프게 만들어서 영의 양식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영의 양식을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거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견딜 수 없고 참된 생명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는 거지요, 영적으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기도는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어디요? 영혼의 전인적인 생존과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2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육의 양식을 생각할 때 무슨 양식이요? 영의 양식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쓰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육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양식? 영의 양식도 채워 넣어서 영적으로 풍부하게 살찌게 만들어 놓는 것. 그러면 영의 양식은 다이어트 하면 되나요? 아니요. 영의 양식은 자꾸 쪄야 돼요.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야 돼요. 그래서 영의 양식은 다이어트가 없어요. 육의 양식은 다이어트가 있을지라도 영의 양식은 다이어트가 없어요. 예,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이 기도를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는 설명이 그 가운데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의 뭐임을 근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을 때도 모든 근원은 누구라고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육의 양식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이 불어넣어 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공간, 숨쉴 공기, 땀 흘릴 일터, 감정을 나눌 사람 등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선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양식이 그 쌀이나 빵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들이 육의 양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공간, 숨쉴 공기, 그리고 땀 흘릴 감정,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나아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음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음식을 볼 수 있는 눈, 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 소화하는 위와 장기, 그리고 마음의 여유와 감사하는 마음도 우리들에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먹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눈으로 보면서 사진 찍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맛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소화하는 위와 장기. 위가 좋으면, 위가 나쁘면 못 먹잖아요. 장기가 나빠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먹는 그 음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육신에 대한 강건함과 육신에 대한 건강함과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감사가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같이 감사하는 인류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요? 그러니까 아파 보면 알잖아요. 장기가 아프면 먹고 싶은 것도 다 쏟아내기 때문에 못 먹잖아요. 위가 아프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위가 아파서 제대로 못 먹잖아요. 냄새를 못 맡으면 우리가 그 맛에 대한 감사함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인류할 양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볼 수 있는 것, 맛볼 수 있는 것,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튼튼한 위와 하나님 장기, 그리고 나에게 이 감사할 수 있는 여유까지도 하나님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인류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조건과 배경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인류할 양식을 주실 때 하나님 그 양식을 맛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냄새를 맡으면서 그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소화 장기 위나 장기에 소화 잘 될 수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의미까지 그 가운데 다 들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제대로 먹으면 감사한 거예요. 아파서 못 먹어 보면 알잖아요. 먹고 싶은데 생각은 자꾸 먹고 싶은데 몸은
안 따라주는 건 고통 중에 고통이지요. 맞죠? 예,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음식이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사로 해서 영양제 주사를 놓고 억지로라도 들어가게 해서 살리잖아요. 그거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즐길 수 있고 인류할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맛볼 수 있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류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류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굶지 않게 하셔서 인류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곳에 있는 거지요.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육체적인 필요를 잘 아시며 우리의 현실적 필요까지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먹는 거지요. 그지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이게 가장 필요한 소중한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인류할 양식을 주시었고 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정도는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이 작은 인류할 양식도 뭐하다고요? 필요합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인류할 양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 이거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그지요? 먹고 그리고 자고 싸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장 작은 연약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기도가 인류할 양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바로 인류할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인류할 양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 태어나면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늘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마실 물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살 빼야지. 이것도 먹지 말아야지. 이것도 먹지 말아야지. 정말 세상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요?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많이 처먹었어. 어제 저녁에 너무나도 먹어가지고 얼굴이 띵띵 부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공평한 세상에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류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한 양식이라 하면 음식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할 양식에는 함께 나누는, 이거 참 중요해요. 사람들요. 양식이라 하면 음식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할 양식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함께 나누는 뭐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게 어떤 책에 읽어보니까 혼자 밥 먹는 거래요. 편할 수 있는데 혼자 밥 먹는 것만큼 외로운 게 없대요. 처량한 게 없대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혼자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분들은 아주 정식으로 정말 정성 들여서 혼자 밥을 먹는데도 아주 예의껏 음식을 준비하고 반찬을 만들고 국을 만들어서 밥 한 번 떠놓고 하나만 떠놓고도 아주 근사하게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현대에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인류할 양식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밥을 먹는 그 외로움이 나를 그렇게 쓸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그 외로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할 양식에는 함께 나누는 누가 있다고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고, 그리고 그것이 친구이고, 그리고 공동체고, 그리고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왜 교회 밥이 맛있는 줄 아세요? 왜 교회 밥이 맛있는 줄 아세요? 특별히 오대동 집사님 너무 맛있어 하잖아요. 왜 맛있는 줄 아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외로워서 맛있는 거예요. 외로워서. 혼자 밥을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반찬도 외로워서 못 먹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다 같이 먹으니까 반찬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도 맛있는 거예요. 왜? 함께 먹어서. 외롭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교회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밥을 드시고 가셔야 예배 다 드린 겁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현대는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혼자 먹어서 외로운 거예요. 식당에 혼자 가서 밥 먹어봐요. 얼마나 외로워요. 맛있는 것도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그런데 막 떠들면서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저기 앞에다 현수막은 밥 먹고 가요. 그렇게 해놓을까? 아니, 전도하는 가장 좋은, 혼자 밥 먹지 말고 주일날은 밥 먹고 가요. 그럼 와서 예배도 드리고 밥을 먹고 가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거 여전도회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지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병들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거 아니라니까요. 돈이 있어도 밥을 먹어도 외로운 거예요. 외롭지 않게 그냥 왁자지껄하게 밥을 먹도록 해 놓으면 참 좋겠다 해서 하나님 정말 여전도에서 허락만 하면 저기 앞에다가 주일날 현수막을 걸어놓고 밥 먹고 가요.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리러 밥 먹으러 밥 준다는데 밥 먹으러 왔더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도 만나고, 이야, 교회도 다니다가 그냥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해요? 밥 먹으러 왔다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 이건 성공이구나. 이거 새로운 트렌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또 일 자꾸 만드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은요, 혼자 밥 먹어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보면 혼자 밥어요. 혼자 식사하신다니까요. 혼자. 맛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외로워서 안 마시는 거예요. 외로운 거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하면, 어머니 누구 왔어요? 친구 왔어. 누구 친구요?
테레비 친구. 그러니까 혼자 식사하시잖아요. 이제 저희들도 둘 중에 하나 누가 떠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떠나면 혼자 밥 먹는 거예요. 우리도 다 혼자 밥 먹는 거예요. 교회가 이 혼자 밥 먹는 거를 해결해 주면 교회가 부흥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식대비를 더 많이 재정부에서 더 많이 줘가지고 이걸로 전도해야 되겠다. 밥 먹고 가요. 안 좋으세요? 아니,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야, 하나님, 그전에도 제 생각이 안 틀렸어요. 현대인들은 점점 혼자 밥을 먹는데 식당에 가도 외로운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 외로운데, 하나님, 왁자지껄하게 그냥 국 한 그릇에 반찬 하나만 먹어도 하나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함께 공동체가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주면 참 전도 잘 될 거고, 와서 밥 먹다가 영의 양식도 먹게 되고 또 예수도 믿게 되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제가 나오더라고요.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러잖아요. 밥을 다 먹고 가셔야 예배를 마친 거라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잖아요. 초대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러 올 때 집에서 음식 하나씩 다 가져와서 예배 다 드리고 거기서 성찬식까지 하고 나서 식사하고 집으로 갔잖아요. 그들이 이 예배의 공동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고 사귀고 거기서부터 믿음의 공동체가 생긴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밥이 왜 맛있다고요? 외로워서요. 외로워서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한번 물어보세요. 오대동 집사님, 밥 맛있다고 그러면 외로워서 그렇죠?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는 안 해도 같이 먹는 게 참, 혼자 먹는 밥보다 같이 먹는 밥이 행복해서 그런 거예요. 드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내가 군대 있을 때 다 그거 행복한 거예요. 혼자 먹으면 말 못 하잖아요. 얘기해봐야 TV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밥이 맛있는 거예요. 함께해서 맛있다는 말은 오늘날 현대인에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식탁 공동체를 넓혀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기간 동안에 끝까지 이 먹는 거 끝까지 지킬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가요. 먹고 가요. 그래 먹어야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거지요. 함께 웃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관계들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양식입니다. 혼자 먹는 밥상보다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더욱 중요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결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어제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단지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주임 삼는 고백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 새롭게 기억하는 찬양이 바로 이 문구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지요. 하나님은 같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양식만이 아니라 그 양식에 딸려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때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